참된 사랑. 시작.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므로, 그리고 또 본문에 이르러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분들은 이는 영적인 복음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영적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점과 관점이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리켜 성경이 함축된 가장 작은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바로 우리 성도님들, 온 인류를 대상으로, 온 인간을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상을 허락하셨으나 선악과, 즉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고 다스리라고 했고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죄의 어떠한 정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소홀히 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범하는 분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 행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과 같이 주일을 꼭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일 성수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이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의 사랑, 이 세상 인간관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등의 모든 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은 정의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들이 이 땅의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구원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정작 영적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는 어둠의 영들은 영적인 것은 마음을 쓰지 않게 만듭니다. 괜찮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꾸 믿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육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육신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꼭 참는 거예요. 근데 참으면 참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쌓여만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진노도 쌓이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대사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것, 이로 인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난 안 믿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부하고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신다. 세상의 끝날까지 그냥 참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누가 꺼뜨릴 수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신앙, 항상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상에 대한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때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될 텐데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소유신앙도 가져야 된다. 무소유신앙.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런 신앙도 가지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쌓아놔도, 다 얹어놔도, 다 바람 불으면 날아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게 돼 있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는데 그 제사민족도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거기를 침탈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그냥 막 불구불 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 융성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 다음에 그것이 그냥 예루살렘, 죄를 짓고 있는 예루살렘 남방으로 그냥 다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돈 하나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 그리스도 로마 제국이 어떻습니까? 다 화려함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잔재만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을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고대에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 건축 양식이 있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었다. 이러면서 바로크 양식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아름답게 해졌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그냥 저 높은 그 빌딩, 지금 그 높은 빌딩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도 다 심판하셨다. 문명도 다 심판하셨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영원 생명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영원히 내가 누리고 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뜨거움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겁니다.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그냥 괜찮겠다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무서워하는 성도로 되어야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복음의 주체가 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 마지막 때는 무서워가지고 여인들이 해산도 하고 임신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 무서워서 아기를 가지고 전쟁 심판이 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 아기를 낳고 어디 가서 아기를 키우겠냐는 거.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소원해지거나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성경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만이 그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고대로부터 선포됐습니다. 그에 따른 약속의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근데 시대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보자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지금은 초대교회 이후로 온 교회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된 분,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 성취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5가지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세운 하나님의 원시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꺾을 것이라는 원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곧 사탄이를,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사탄이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빌려서 태어났다 이 말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성탄절 온 교회들과 온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믿으십니까? 거기서 막 즐겨 친구들하고 파티를 벌이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물론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의미에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겠지만 성탄은 그야말로 거룩할 성 그리고 탄생할 탄 거룩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우리 성도 신앙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세상 친구들하고 막 파티 벌일 생각 없으면 아예 지금부터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흥청망청하고 세상적 파티를 하고 성탄절날 왜 건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성탄절날 술은 번뜩이면서 포도를 가지고 목구멍에서 내려가는데 한 잔 들어가면 2잔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소는 술을 먹으면 음주를 하면은 처음에 사자가 되고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뭐 그래가면서 그거 정의해 놨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전락을 했는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6, 70년대, 80년대 그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흥청망청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불신자도 교회 와가지고 그때는 막 새벽성도 돌았습니다. 요즘 새벽성 돌으면요
새벽에 가서 예수님 새벽에 가서 여러분 새벽송 기억나시죠? 성도님들 가정 찾아가가지고 저희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학생들 다 모아서 청년들하고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 저들밖에 하면은 수고 기도해주고 그 찬양 불러드리고 오고 초코파이도 주시면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초코파이 먹고 그랬다 이 말이죠. 참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새벽송 부르러 갔더니 112가 왔다. 경찰이 와가지고 저 신고해가지고 옆에 저 시끄럽게 한다 그래가 새벽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형태나 의미가 무색해져.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송을 불고 와서 같이 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또 성극이나 아니면 찬양을 또 드리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누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으로 가가지고 주님의 귀한 성탄을 그렇게 완전히 그 의미를 와전시키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세상은 변했으나 성탄의 의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마리아가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탄이를 완전히 꺾으시는 사탄이의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주님이 되셨다. 아담과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와의 언약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택한 자의 구원에 대한 암시가 깃들여진 말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노아의 8 식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반드시 구원의 과정이 되셔야 되고 반드시 기독교 집안이 되셔야 되고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독, 그리스도, 기독교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셔야 된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의 그 언약을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현세적인 축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서 복을 받았고 현세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너에게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니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현현해서 했더니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직 믿음 시작. 옆에서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죠. 시작. 우리 성도님들 다 변하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뭘 변해서 세상이 어떻다고 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믿음을 갖는 믿음의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분도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아멘입니까? 누가 말을 안 듣거들랑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하세요. 그분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도록.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 주님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그 속에 그 밤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믿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오직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대해지고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우리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가정도 믿음이 약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냥 건물이 막 무너졌잖아요.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그 튼튼한 게 왜 무너지냐, HBI 왜 무너지냐 이 말이, 어디가 약해졌으니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기반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민족을 이룬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의식적, 국가적인 그런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 국법도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옛날에 무슨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느니 법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법전은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세분화시켰다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게 하셨냐면 죄의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면 반드시 죄인들은 지옥에 가게 되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면, 내 죄를 어떻게 그러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법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신약 성경이 참 나에게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아무리 잘 맞으신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섭렵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좀 뭔가 좀 약해지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막 읽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좀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복음서를 또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법이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시내산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고 주님이 25일 날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12월 25일 날 주님이 탄생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교회력에 따라 어떤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성경의 성경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 5월 달에 태어났다고 그러시나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5월 달에 태어나시든 12월 달에 태어나시든 뭐 그것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거나 뭐 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진상하는 진상품을 드려 주님의 왕이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신약 시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워진 이 언약은 구약 시대의 모든 언약, 그 언약들이 있다면 이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의 예를 들어서 모세다,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조상이든 아브라함이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세다 이런다면 신약 시대의 주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그런 언약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보편적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복음은 편향적이 아닙니다. 편파적으로 역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 유색 인종들, 뭐 아니면 황인종들, 아시안 사람이나 아니면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나 뭐 말이 안 통하는 생전 한번 여러분 지금도요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나 산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산속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을 믿게만 구원받습니다. 뭐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산속에서 나고 자란 그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뭘 잘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잘 섬기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성품의 어떠한 섬김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벌써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크게 아멘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참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될 텐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 때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 잘 믿을 때.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에서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거든. 사랑하라.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무리 뭘 서로가 잘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 그 사랑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트 깨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깨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놓고 황혼 때 이혼하신다고 안 하나, 그냥 지금 뭐 일찌감치 딴 데로 1년, 2년 있다가 서로 못 산다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은 또 용서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보다 없어요.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향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육신의 삶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멸시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손해예요. 사탄이가 점점점 누구를 뭐가 하나 가시 걸려 있으면 점점점 가시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움이 있다는 다 내려놔.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사랑을 가질 뿐이고 용서를 가질 뿐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뿐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언쟁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되셔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과 아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주의 평안과 은혜가, 믿음은 은혜를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부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하세요. 믿음은 은혜를 부릅니다. 시작. 믿음은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우리와 세운 신약 시대의
신약 복음의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도 여러분, 12월 달은 뭘 준비하느냐? 우리가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오늘 예배도 오늘 꼭 나오셔야 되는 가정들이 안 나오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고 집에 가정에도 누워 계시고 막 계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느냐.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가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만 지켜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따로 신앙 주일 성수하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저절로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지켜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때가 좀 힘들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내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가서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이 사랑들을 잘 깨달아서, 오늘 언약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베푸신 사랑, 아들을 보낸 사랑,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희생시킨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믿음으로 활성화되시길 바라고 믿음을 잘 지켜가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셔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